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44장은 그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애굽에 사는 유다인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장은 단순히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모든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를 다 확인을 하면서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그 뿌리 깊은 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유다를 향한 마지막 이 예언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전한 그 모든 내용들을 오늘 이 44장 안에서 총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긴 내용이지만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성읍이 왜 황무지가 되고 왜 황폐하게 되었는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게 된 것,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행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사야도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하박국도 보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초창기에 기록된 선지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북이스라엘 말기, 유다 말기에 집중적으로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기 전에 그들의 악이 극에 달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죠?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악을 해서 돌이키지 않은 결과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조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그래서 망하게 됐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을 지금 이 애굽에 가 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다가 망한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과거에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지적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망한 것처럼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죽지 않느냐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살고 죽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읽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적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이 반응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들의 선조가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하여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지금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17절에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17절에 보시면 본래 우리가 하던 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하던 대로 여전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들의 반응은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 오히려 더 복을 받고 더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부터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우리가 멸망을 당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더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 배부르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주일에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더 공부시킨 아이들이 대학을 더 잘 갑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아이들보다 자기 스펙을 쌓아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아이들이 더 좋은 데서 취직하고 시집장가도 더 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과연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먹혀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말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참된 영생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가 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고 하나님 섬겨서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난 자체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재난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난을 보내셔서라도 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결국에 끝내 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전히 애굽을 신뢰하고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주어질 때 그 심판의 날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주어지는 그때 그날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집은 떠내려 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홍수가 온다는 사실도 알고 집이 떠내려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심판이 있을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홍수가 나버린 날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그것을 돌이킬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리고 그날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그 시대의 그 재난에 대한 그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서 참된 지혜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